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9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 말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그 은금과 향료와 부베론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고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39장 1절로 8절, 제목은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어리석은 자랑,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남쪽 유다의 왕 노릇하고 있는데 그 멀리 바벨론 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글과 예물을 가지고 사신이 왔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이 왕궁에 있는 보물과 또 무기 이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신은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참 아주 위대한 종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왕궁에 있는 거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앞으로 이제 당신의 나라의 모든 물건이 바벨론 나라에 뺏길 것입니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포로 잡혀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 왕인데 주전 700년경에 그런 왕 노릇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죠. 주전 7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남쪽 유다의 왕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25살에 왕이 되었고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습니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 믿음 없는 아버지 밑에서 믿음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는 왕이 되자마자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왕으로서 전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그런 아주 훌륭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 가지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 아수르 나라예요. 학교에서는 아시리아,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아시리아 제국인데 아주 옛날에 이 중동 지방에 유브라데강 그 부근에 티그리스강 부근에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통하여 이 아시리아 나라가 세계의 그 제국이었습니다. 1등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 섬기는 나라였었어요. 북쪽 나라. 근데 주전 721년에 그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유다 나라, 히스기야가 왕 노릇하고 있는 이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항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강대국이 북쪽 나라 다 망하게 하고 남쪽 나라도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까딱하면은 다 나라가 망하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진멸하여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왕이 되었는데 39살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젊은 나이죠. 25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14년 후에 39살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요. 여기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도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와 같이 믿음의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아가지고 54세에 죽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54세, 지금 나이에 보면은 참 젊은 나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평균으로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크게 두 가지 사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에 다 물리치고 그 강대국, 그 다음에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가 문제예요. 그런데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바벨론 사신이 왔다는 거예요. 이때에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있을 때, 그때 어려운 중에 그때가 사실은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몰라도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위기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쳐들어와서 나라가 다 망할 뻔하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죽느냐 사느냐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그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가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편안해지니까 나태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제 널널해졌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만심, 교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의 좋은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할 때
그때가 바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위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편안합니까? 힘들고 실패하고 풍전등화와 같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기일 때 그때가 오히려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위기가 승리가 되고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편안하다. 편안한 것도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태평하고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육신적으로 잘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생각나는 것이 있네요. 교통사고가 언제 많이 날까요? 4월, 5월 달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또 노인들이 언제 많이 죽을까요? 겨울에 많이 죽을까요? 봄에 많이 죽을까요? 봄에 많이 죽습니다. 긴장이 풀어질 때, 그리고 사람이 은퇴하면 금방 팍 늙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편안할 때 그때가 바로 신앙적으로는 위기란 말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졸고 잠자는 자를 물어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군대 쳐들어올 때 정신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분이 없잖아요. 그 강대국 북쪽 나라도 다 망하게 하고 그런 나라를 히스기야 왕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편안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때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닷새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당한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편안한 사람도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10여 년 동안 쫓겨다닐 때는요. 이 시편을 보면은 거의 다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럴 때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위대한 왕이지만 편안할 때 그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어서 엄청난 죄를 짓고 엄청난 후유증, 고통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왕들이 많아요. 우시야 왕도 나라가 강성해지고 멀리까지 그 소문이 퍼지고 그럴 때 교만하다가 자기가 직접 분양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죠.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요즘 새벽에 배웁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과거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을 때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 망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또 편안할 때는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야 이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도 신앙적으로 참 잠잘 때가 있고요.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과거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재에 계속해서 믿음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거에 믿음 잘 지켰으면은 앞으로 더 잘 지키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그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1절 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 바벨론 나라는요,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는 슬슬 일어나려고 하는 신흥 제국입니다. 신흥 제국이에요. 나중에 정말 100년 후에 이 나라 느부갓네살 왕 때에 아주 전 세계를 제패하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나라예요. 이제 초창기입니다. 100년 후에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은 아수르 나라가 최고인데 그 아수르 나라는 이제 시들어가는 그런 나라고 이 바벨론 나라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신흥 제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네의 경쟁 상대국이고 앞으로 이 아수르 나라를 자기네들이 먹어버려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패권 국가가 돼야 되는데, 아수르 제국을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아수르 근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승리했다더라.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떤 비결을 가지고 아수르 나라를 이겼을까? 자기네들도 지금 꼼짝 못하고 이 아수르 나라를 이겨야 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과제가 있는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글과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자기가 아수르 나라 이기고 바벨론 나라에서 예물과 글과 칭찬의 글, 이런 것을 가지고 올 때에 그것을 여기 보면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게 문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글과 예물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유가 있어서 글과 예물을 보낸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를 아주 높이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것은 진리를 양보하고 신앙을 타협했다는 소리입니다. 신앙을 타협했기 때문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칭찬할 때,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칭찬할 때 그때 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25절. 누가복음 6.25에는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배부를 때 화가 있다고 했고요.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 그건 신앙적으로 진리를 양보했기 때문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방 왕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높여준 거, 그걸 기뻐한 거예요.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 궁중의 소유에 전 국내에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뭘로 기뻐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믿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이겼죠.
또 죽을 병에서 살아났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보여줬습니까? 보물 창고, 무기고 이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의 비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기 바벨론 나라는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인본주의 세상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상의 근거지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때 엄청나게 세계를 괴롭힌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 나라를 음녀라고 말하고 우상의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인본주의 세상에서 거기서 칭찬받고 거기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타협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보물창고, 무기고 지금 이 바벨론 나라는 그 아수르 나라를 이긴 비결을 알려고 몰래 찾아온 거예요. 비밀을 알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이기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도 아수르 군대를 이겨야 될 터인데 이때에 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생각할 때에는 뭐 이거 가지고 아수르 나라를 이겼다고 그래? 별거 아니네. 유대 나라 별거 아니네. 뭐 시시하네. 보물도 별거 없네. 또 무기도 별거 없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아수르 나라를 이겼다고? 그거 우연히 이긴 거네. 어쩌다 이긴 거네.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네. 그런 비밀이 다 노출이 된 거예요. 우리도 국가 간에 비밀 있지 않습니까? 1급 비밀, 뭐 2급 비밀.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 국가의 비밀이 스파이들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자기네 이 스파이들이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은 중국의 무슨 뭐 중국 식당에서 거기 뭐 식당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중국 스파이들이 활동한다. 보통 대사관에서는요, 스파이들이 활동을 해요. 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비밀. 그리고 회사에도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비밀을 캐내가지고 심지어는 중국에 팔아먹어요. 이건 참 잘못된 거죠. 그거 연구하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고 앞으로 그 연구한 걸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데 그 기술을 갖다가 뭐 반도체 기술, 선박 만드는 기술, 무기 만드는 기술 그걸 갖다가 적국에 팔아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 비밀을 다 노출해가지고 이 바벨론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시시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이겼나?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때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간증해 줘야 됩니다. 여기 이 바벨론 나라는요, 마르둑 신을 섬기는데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태양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한심합니까? 일본 사람들도요, 태양신 섬기는 나라예요. 그 사람들 국기 보세요. 태양 그립니다. 이 바벨론 나라도 태양신을 섬겨요. 이집트 나라, 애굽 나라도 태양신 섬겨요. 그런데요, 여기 38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38장 8절 보겠습니다. 38장 8절.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니, 바벨론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태양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조절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나라 왕에게 증거해 줘야죠. 근데 쓸데없이 쬐그만 무슨 장난감 같은 무기 자랑하고 쬐그만 뭐 보물 자랑하고 이거 볼 때는 너무 한심한 거죠. 그때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너희는 태양신을 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태양을 만드신 분이시고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다. 내 병을 고쳐주셨다.
앗수르인데 이긴 거, 우리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국가에서요, 신 많이 섬겨요. 우상 많이 섬겨요. 그리고 전쟁 나갈 때에는 우상, 무당한테 물어봐요. 점쟁이한테 물어봐. 이 전쟁에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그 태양신을, 저건 태양의 신도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돈 자랑. 돈 얼마나 있어요? 돈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뭐 강남에 산다고 아파트 자랑하는데 돈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저기 미국 부자들은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요, 산 하나가 다 자기 집이에요. 자가용 비행기도 없으면서 요트도 없으면서 뭐 부자라고 자랑합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또 공부 많이 했다고, 뭐 어느 대학 나왔다고,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에. 사실 하버드 대학생들도요,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은 공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 공부 많이 한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인물 잘난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돈 자랑할 거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과거에 조상들의 신앙도 자랑할 거 없어요. 지금 자기의 신앙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제자들이 성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이 대리석 보세요. 이 미석 보세요.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 외적으로는 잘 졌는데 내적으로는 신앙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신앙이 완전히 타락해서,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외적으로 껍데기 건물 자랑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세계에서 1등 가는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 자랑에 끝이면 안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후대 해가지고 세계 1등 가는 교회, 큰 교회 좋습니다. 우리는 내적 신앙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앗수르군데 이긴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나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군대막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군대막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지 말고 내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내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라.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각자 사명이 다르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군대막이 들린 데에서 고침받았는가 그걸 간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가 신앙 자랑하면서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39일 금식하고 관뒀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닐까 봐. 참 그게 겸손한 믿음입니다. 39일도 대단한 거죠. 40일 금식 기도한 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39일로 끝냈다는 거예요. 하루 더 하면 할 수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그거 자랑하고 돌아다닐까 봐. 우리가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입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앗수르군데 이겼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것도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많습니다. 또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죽을 사람 많아요. 맹장 걸렸어도요, 저도 맹장 걸렸다 나왔는데 조선시대 맹장 걸렸으면 죽는 거예요. 맹장 별것도 아닌데.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죽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세상 육신적으로 자랑해야 그것은 헛된 거예요. 헛하는 자랑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허탄한 자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도시에 가서, 타국에 가서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요하면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너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너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랑이죠.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가 농사를 많이 져서 창고를 크게 하고 거기다가 잔뜩 곡식을 재워놓고서는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 불러가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재산 자랑, 건강 자랑도 할 거 없습니다. 건강 자랑 할 거 없습니다. 가문 자랑, 혈통 자랑. 예수님의 혈통도요, 그렇게 좋은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마리아의 혈통으로 왔는데,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또 본죄도 없고 원죄도 없고. 혈통 자랑, 가문 자랑, 인물 자랑, 돈 자랑, 권세 자랑, 계급 자랑,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도요 자랑할 게 많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입니다. 가말리엘 자손 그 지파에서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고생하고, 예수님 자랑하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자기 자랑 실컷 하고,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명품 자랑, 무슨 자랑 실컷 하고 나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헤어질 때 씀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자랑하면은 생명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기 때문에 마음이 흐뭇합니다. 자, 여기 히스기야 왕이 이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다고 그랬죠. 39살부터 54세까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에 더 겸손하고,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여기 38장 17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아스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참 히스기야 왕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 될 때 교만했어요. 아니,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으면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시는 거니까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깨어있고 믿음을 지켜야지, 그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그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마무리를 잘 못하고, 얼마나 그것은 믿음 좋은 이 경건한 왕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은 아들을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노릇했는데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아주 악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므낫세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 여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지 아니하고 물질 자랑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 그 말도 되고, 그 후에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맨날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가지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요, 병 나은 다음에 므낫세를 낳았어요. 병들어 죽으려고 할 때 그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병 나은 다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야. 그래서 그런지 그냥 귀엽게만 생각하고 신앙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자기 후대에 우상 섬기는, 그래가지고 그 므낫세가 심하게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 진노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경건하고 믿음이 좋았는데 그만 이 마무리를 잘 못해서 자식 교육을 잘 못 시키고 신앙 교육으로 잘 못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 자랑하지 아니하고 물질 자랑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는 의지했어요. 그러다가 물질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겁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죽을 때에서, 두 가지 죽을 때에서 살려줬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이 진노가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한 것은 히스기야가 회개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믿음 좋은 왕으로서 나중에는 교만한 것을 뉘우쳤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서 앞으로 더욱더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때 그 남은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깨어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참으로 더 영광스러운 왕이 될 뻔했는데, 우리는 참으로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 믿음 좋은 왕이며 아스로운 데 쳐들어왔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걸 해결받았는데 그만 잘 될 때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말았사온데, 우리는 늘 겸손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